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령의 역사예요. 또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제외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여기서 보면은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언제 봅니까? 기도할 때예요. 바로 10장 2절로 넘어가서 보십니다.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누가?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4절에 들어가서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하는 것이 응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팬타시라고 하는, 이 국어사전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영어의 표현에 보면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두 가지 위에도 더 표현이 됩니다. 판타시라고 하는 것은 망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은 망상이다. 이것이 이제 국어사전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영어 성경을 몇 권 쭉 찾아보니까 환상을 어떻게 표기하느냐? 비전으로 표기합니다. 다 환상은 비전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비전은 언제 봤습니까? 기도할 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은 언제 보느냐? 기도할 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힙니다. 왜 갇혔을까요? 그 당시 스드기야가 유다왕 10년째 왕을 하고 있어요. 저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18년째 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침공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어려움을 줍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40년 동안 선지자로, 예언자로 살게 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꾸 죄악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악을 저질러요. 그렇게 에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이 민족이 삽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가다 망합니다. 우리는 저 바벨론 큰 나라에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놈을 잡아다 옥에 가둬라. 그래서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악함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들 돌아와야 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야 삽니다. 이것이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민족이 살 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어려워요. 우리가 이 살 길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짖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일을 우선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태할 때, 나라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내 계획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사라지는 게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부르짖은 결과거든요. 홍해수를 만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홍해수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날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요. 항상 기도하면서 환상을 본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말씀하시네. 천사가 나와서 말씀하세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구제함을 하나님이 상달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래서 내 기도와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욥바의 피장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그 말씀에 보면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고넬료가 베드로와 똑같은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 피장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심부름꾼 2사람을 선택해요. 그리고 나서 고넬료가 얼마나 세미한지 자기 부하 중에 한 사람 더 붙입니다. 가다가 이게 사고 날지 모르니까 그 집 가이사랴에서 그 피장의 집 머물고 있는 욥바까지는 50km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날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 한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 3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3사람을 즉시 보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정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았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또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 잡아먹지 못하게 한 그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보자기가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못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그래도 나는 못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어라. 못 잡아먹습니다. 3번이나 그래요. 왜 이 사건의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왜 그 그림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이방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 속에서 환상을 고넬료에게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셨단 말이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들은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니까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까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만 전도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백성만 잘 되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방인은 죽든 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그림 속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에요.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백부장이라고.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해병대나 공수부대, 특수부대란 말이죠. 가이사랴 분봉왕을 지키는 그런 직위에 있는 그 높은 직위예요. 직위에 있는 그 고넬료를 예수 믿게 하고 그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래서 이방인의 문을 열기를 원하신 큰 하나님의 그림이 있었단 말이죠.
그 그림대로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그 말씀을 보세요. 2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말세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지금 역사가 말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말세예요. 말세 중에 말세란 말이죠. 말세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 펜타시가 아니라 비전이란 비전. 망상이 아니라 비전이라는 게 비전.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는 거예요. 꿈을 주는 거예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요, 남종,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세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자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린아이부터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비전을 본다는 것이요. 비전은 무엇입니까? 꿈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우리는 뭡니까? 비전어리가 되는 것이 비전어리. 비전을 품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이루어져 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항상 이 비전을 보게 됩니다. 비전을 품고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럼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히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방언이 터지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서 3장에 보면 안전병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 대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되고 또 10장에 넘어오면 고넬료를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최초의 선교사로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이거 보세요. 17절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거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지금 이 한 구절 속에서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피장의 시몬의 집 요빠입니다. 거리가 몇 킬로라고요? 50킬로예요. 하루 종일 걸어가서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피장의 집이 많았습니다. 이 무두장의 집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못 사는 사람들이 이 일을 했거든. 이 종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피장의 집은 이 바닷가에 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을 잡으면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바닷가에 피장의 집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피장의 집이 한두 집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그 집을 정확히 찾아갈 수 있습니까? 누구의 인도하심 따라 간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정확히 찾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빌립이 광야로 내모를 성령이 지시해서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빌립이 그 길을 알고 갔습니까? 전혀 모르고 갔어요.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에 가서 그 광야에 가면은 사람을 만날 것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가라. 성령의 지시를 받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또 지시하는 거예요. 너는 그 마차로 가까이 가라. 그리고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게 되죠. 그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잖아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는요 구체적으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농어촌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거기 이제 6시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영흥교회예요. 영흥교회 가보니까 우리 같이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농어촌이지만
거기 가니까 주일학교도 있고 중등부도 있고 고등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 1명, 중등부 학생 1명, 고등부 학생 1명,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어르신들이에요. 교회에서 헌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노령연금 받아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런데 놀랍게 그러니까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선교지 현장을 2번이나 갔다 왔어요. 참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고향 선배 목사님이라 잘 알지요. 수년 동안 이제 지켜봤는데, 그는 건강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선교하면서 건강도 좋아지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나는 행복합니다를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갔다 왔는데, 목사님, 저희가 교회에 페인트를 칠했는데 그게 60만 원이래요. 60만 원인데 그 중에 10만 원은 집사님이 헌금을 했는데 5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페인트는 칠해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50만 원 필요해요. 50만 원 필요해요. 그런데 선교연합교회 갔다 오더니 그 응답이 돼버린 거예요. 50만 원 딱 갖다 준 정확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정확합니다. 50만 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선교연합교회에서 50만 원 딱 헌금하고 선교헌금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 교회가 50만 원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딱 주고 나니까 그 교회에서 50만 원이 꼭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역사는 무슨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셔야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또 감사했던 것이 경일록과 선교연합교회가 3명의 세례 신자가 지난 주일날 탄생했습니다. 우리 선교연합교회 신자들이요, 그 불교권에서 3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카톡에 보냈습니다만 그 풍선을 불어넣고 아주 잔치를 벌인 거예요. 왜? 불교 신자가 3명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은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요. 그 사도의 행전을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 말하잖아요. 기도 행전이라 말합니다. 선교 행전이라 말합니다. 설교 행전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 행전이라는 거예요. 사도 행전에 있다 보면 은혜가 절로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카리스라고 하는 말, 카리스.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카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카라라고 하는 동의어입니다. 카라라고 하는 말은 기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면 입으로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액치라고 하는 건데, 액치의 A는 어도레이션이에요. 이 찬양과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 입술에 찬양과 경배를 하는, 이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컴패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매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스기빙, 이것은 감사란 말이에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무대, 여기 또 이 강대상을 예쁘게 꾸며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감사해요. 은혜 받으면 감사해요. 모든 것을 감사해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간구하게 돼요.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의미고, 은혜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입에서는 찬송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특징이 길을 가면서도 혼자 찬송을 해요. 내 주를 가까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가 그냥 기쁘니까 찬송이 입에서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사에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거든요. 그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3가지예요. 내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해요. 입에는 찬송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범사에는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미얀마에 집을 4채를 지었잖아요. 지교의 성도들. 근데 오늘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집 2채가 또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또 지교회가 집 2채를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지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역사하심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고넬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에게 그 보자기에 쌓인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3번씩이나. 아니,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속되다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환상을 봤는데 이게 의심이 드는 거죠. 의심이. 그래서 이걸 잡아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속되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유대인에 전도하던 그 베드로를, 그 수제자를, 그를 변화시켜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아주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원대한 그림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환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그렇게 베드로를 청해서 요바에 가서 정확히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베드로가 머무는 시몬의 집에 찾아갔단 말이죠. 자, 19절 보세요. 19절, 20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에 보면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핵심이 여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게 참 중요해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루스비라고 하는 생후 6개월 만에 실명이 됐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세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더 사랑한다는 말이세요. 그것이 들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그래요. 두 사람이. 저 3사람을 보냈는데 왜 2사람이 나왔을까요? 뭐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경비는 뺀 것 같아요. 보니까 군인은 2사람에게 사명을 줬잖아요. 2사람이 가서 베드로 찾으라고 그랬거든. 그 한 사람은 경비로 그들을 보호하는 그 군인이 한 사람을 보냈거든. 그렇게 3사람이 간 거죠. 근데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래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어땠어요? 의심하지 않고 그냥 3사람 다 보내버렸거든. 근데 베드로는요, 수제자거든. 그리고 믿음도 고넬료보다 훨씬 더 믿음이 강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고넬료가 머물러 있는 그 장소에서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했느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랑 여행하다 가이사랴를 갔거든. 갔는데,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서 무슨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정확한 고백을 한 것이 가이사랴거든. 지금 고넬료가 머물러 있는 이곳에서 베드로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나는 십자가에 죽게 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길을 막으면서 예수님 제가 있잖아요. 제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까? 제가 예수님 십자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다 때려서 죽이겠습니다. 이러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야 사단아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래. 베드로에게 그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앞에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육으로 살 때는요 하나님의 일이 안 보여요 눈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생애가 바뀌는 거예요. 누구의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도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충성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베드로는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와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바다에 풍랑입니다. 풍랑이 일어가지고 이제 그 사경의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밤에 물 위를 저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딱 보고 나서 뭐라고 외칩니까? 유령이라. 유령이 무슨 말이에요? 귀신이다 말 귀신. 이 귀신이 물 위로 걸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놀래갖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거기 다가가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그 베드로가 용기 있게 나서잖아요. 용기 있게 나서면서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베드로가 누구의 포커스를 맞추고 갑니까?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그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요. 사람이요, 물 위로 걸어간 사람 베드로밖에 없어요. 여러분 또 이 말 듣고 한강에서 물 위로 걷다가 걷다 빠지면 죽습니다. 그 책임 안 져요.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어떻게 물 위로 걸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보는 순간 물속에 빠져간 거예요. 빠져 들어가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래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내 앞에 있어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만 보이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경인옥화 선교연합교회 그 몸의 목사님 그랬잖아요.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 부부가 기도하는데 십자가 보고 예수 믿게 됐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그 꿈, 그 환상이 무엇인가, 그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심하고 있을 때에 그 제자들이 문을 두드린 거죠. 여기가 베드로 집이 맞습니까? 맞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또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너 사람들 오면은 일어나서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가라. 이게 명령하신 성령께서. 그것이 20절에 말 너희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게 말씀에 의심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의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의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의심하는 사람은 순종을 않거든요. 의심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겠어? 의심이 없어야 순종을 하거든요. 그 의심은 순종의 무덤이란 말이에요. 의심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보세요. 자기가 의심은 했지만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누가? 성령께서 그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제일 잘한 게 뭐예요? 순종을 잘해요. 순종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순종은 잘해요.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의심을 했지만 곧바로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즉시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너희가 찾는 베드로가 여기 있다. 그럼 무슨 일로 나를 찾느냐? 그 심부름꾼들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자,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려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하가 자기 상관 소개할 때요,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는 부하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부하들은 알았어요. 고넬료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의인이라. 첫째는 의인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 이방인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유대 땅을 다스리러 온 사람입니다. 외정시대에 따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죠?
경찰서장급 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지금 한국 사람들이 믿는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섬기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온 유대 온 족속이 뭐라고 해요?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외정시대 때 순사하면은 우리가 칭찬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사람을 보면 누구나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도 장단점은 다 있어요. 장로도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냥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단점이 보이질 않아요. 그 사람이.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과 곁에 있으면 항상 그런 높임을 받는 거죠. 항상 높이거든요. 사람을 소개할 때요. 이렇게 소개해야 된단 말이죠.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항상 장점을 찾아서 그 장점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동역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이게 잘못됐고 너는 이게 잘못됐고 이런 사람은 합력하기가 힘이 들고 합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고넬리 종들이에요. 자기 주인을 소개하는데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먼 유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23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불려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그래요. 베드로의 사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방인들 지옥의 땔감인데 그들을 불러들여. 그리고 같이 잠자대.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었을까요? 왜 고넬료 이방인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었을까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까지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자기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거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뜻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원대한 뜻은 선교연합교를 통해서 미얀마까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만 우리만 우리 교회만 우리 교단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장벽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따라서 고넬료가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에 위대한 이방인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남북의 관계를 문을 허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예요. 아무리 김정은하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해도 통일되기가 힘들어요. 통일이 되려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북이 하나 되는 거 하나예요. 경상도와 전라도가 하나 되는 거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과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데 합력해서 일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연합교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선교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합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 후원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후원자들이 선교 편지를 받고 마음이 감동되어서 함께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선교연합교회와 연합해서 미얀마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어촌 선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이번 농어촌 선교를 통해서 미국에서 연락 왔죠. 교수님이 연락 왔죠. 수많은 사람들이 참 선교연합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아요. 우리가 칭찬받다고 이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선교연합교회는 뭐 하는 교회라고? 선교하는 교회라고. 그래서 선교연합교회요. 해외 선교하고 농어촌 선교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내가 선교연합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 묻은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또